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죠?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행복하고 단순한. 예, 생육 번성 충만하라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하고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 번성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거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이 생육, 번성, 충만해지는 거죠.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의 생육, 번성, 충만해져서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거. 요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요게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고 우리 사람을 또 창조하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목적을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사명을 처음에는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아담. 아담 때는 성전이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고. 그러니까 아담은 이 에덴 동산을 자꾸만 이렇게 넓혀가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넓혀가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많아져야 돼요. 양적으로 많아져야 되는데 단순하게 양적으로만 불어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거는 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 선악과 따먹는 그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 다음에는 이 사명을 누가 이어받을까요? 여러분들 그 갖고 계신 거 프린트물 한번 처음부터 좀 보시면서 리마인드를 좀 해보세요. 오늘은 내용이 그래도 해도 좀 간단해서 좀 시간이 있어서 한번 쭉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실패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 사명이어져요? 족장 전에 노아가 있죠. 이거 아담에게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사명이 주어지고, 노아의 경우에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여기서 또 대홍수가 일어나서 다 멸망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에게 명령을 주시거든요. 근데 생육, 번성, 충만하라 똑같은 명령을 주세요. 노아도 이제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그 죄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은 포도주를 갖다 실컷 마시고, 그 피조물을 다스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뱀을 다스리지 못하고 포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노아도 실패.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이어져요? 족장한테 이어지죠. 족장. 그 족장이란 거는 누구누구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기억을 잘하고 계시네요. 이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성전이 어디였을까요? 노아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단을 쌓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성소이고 성전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다 이제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근데 야곱에게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됩니까? 야곱이. 이름이 바뀌죠?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면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이 12아들들이 다 12지파의 시조가 돼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 시대는 출애굽 때부터가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는데 이때는 성전이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성막이었죠. 광야를 떠돌아 다녔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정착을 해요. 솔로몬 시대 때가 되면은 성전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때에는 요 성막 성전을 이렇게 짓는 거고, 요 이스라엘한테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사명을 주셨어요. 너네들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드러내야 된다. 그 사명을 출애굽기 19장 6절 이런 데서 보면은 주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또 하나님께 배역하고 또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고 뭐 이렇게 살면서 또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걸 갖다가 성전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리시죠. 성전이 없던 시절, 그리고 뭐 성전이 이제 무너지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런 성전 말고 진짜 성전을 내가 지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면은 뭐 이사야서부터 나오는 이 선지서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성전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겹도록 찾았어요. 그 말씀들이 다 성전에 대한 말씀인데 이 성전은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때에 만들어질 성전.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이 끝나고요. 근데 신약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신약 시대가 되면은 이제 그 성전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그게 뭐였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거 보세요. 지난주에는 뭐가 성전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신 그 성전이 되셨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신 성전이심과 동시에 또 이 종말론적 성전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종말론적 성전이라는 것은 결국 요거거든요. 요거의 기초가 되세요. 그래서 모퉁이 돌, 또 뭐 기초석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그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었고, 근데 돌아가시잖아요. 그 육체 죽잖아요.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을 때 요 종말론적 성전의 기초석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 죽음을 깨고 일어나시면서 요 종말론적 성전의 기초석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요 기초석 옆에도 쌓이고 위에도 쌓이고 하면서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이 뭐냐면은 교회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그 선지자, 네. 그 종말론적 선지자, 예. 예루살렘 선지자, 수르바벨 선지자, 예. 종말론적 선지자라 하면 예. 미래 여기 있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처음 일단 가리키죠. 그 다음에 요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게 1차적으로 가리키는 게 있고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게 있어요. 1차적으로 가리키는 거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 지어질 성전. 그게 지금 말씀하신 스룹바벨 성전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이미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거는 1차적으로는 다시 지어질 그런 스룹바벨 성전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직 지어지지 않는, 사실 이제 지어지고 있는
요 성전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에서 성전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르바벨 성전,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사실은 그것도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궁극적인 성전, 요 종말론적 성전. 이렇게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오늘은 7장 에덴의 확장이라고 있습니다. 에덴의 확장. 이제 성전이 넓어지는 건데 확장되어 간다, 넓혀져 간다. 부제가 새 성전으로서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다? 새 성전이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종말론적 성전의 기초석이 되신다 그랬으니까 교회는 그럼 또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머리하고 몸하고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머리가 성전이라면 그 몸도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는 성전이다 했는데 이 교회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의미일까요? 다행히 뭐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씀하신 분은 없으시네요.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는 성도가 믿는 자들,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성도, 신자들, 그게 교회예요. 그 개념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걸 갖다 좀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오늘 내용을 보십시오. 자, 교회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교회는 성전이다. 성전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성전에 뭘 성전이라고 합니까? 구약 시대부터 뭐 에덴 동산도 그렇고 뭐 이런 제단도 마찬가지고 다 성전이잖아요. 결국 이거의 공통점은 뭐예요? 뭐가 본질인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거하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이게 바로 성전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흔히 하기 쉬운 오해 중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너희라는 이 대상을 여러분 개인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꼭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 되세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너희는 이렇게 나오죠. 공동체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항상 공동체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신자들이 모여 있는 곳, 사실 곳도 아니죠. 신자들이 모인 모임 그 자체가 그 교회예요. 그 자체가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내가 혼자 뭐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항상 공동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해요. 여기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개인의 안에 있다는 말도 되고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도 돼요. 두 가지 뜻을 다 이제 생각을 교회가 하시고요. 예. 혼자 있으면 교회가 아니고 혼자 있으면요. 나홀로 지나는 교회가 회라는 단어 자체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본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20절부터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들어가 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 성도들을 건물에다가 비유를 해요. 건물마다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전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위에 말씀하고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도 이제 뭐 함께 뭐 이런 단어들 나오잖아요. 공동체 개념. 베드로전서 2장 말씀도 보죠. 자,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4절에 보니까 또 기초속 나오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아까 똑같아요. 아까 에베소서 말씀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신령한 집이 뭐겠어요? 성전이에요.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여러 군데에서 교회는 성전이다.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종말론적 성전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옆으로 붙고 위로 붙고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종말론적 성전은 뭘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궁극적인 성전이 예수님과 교회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거라면은, 그러면 뭐 그 전에 있던 성전들 있잖아요. 에덴 동산 때부터 계속 있어 왔던 뭐 성막 성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그럼 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모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형.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종말론적 성전이라는 것을 만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보여주는 것이 뭐였냐면은 에덴 동산이었고 제단이었고 성막이었고 성전이었고, 그걸 갖다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거기 보면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나오죠. 손으로 지은 게 아니래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 아니래요.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하다, 완전한 성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종말론적 성전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지금 뭐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론적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창조에 속한 것, 예수님은 창조에 속한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창조에 속한 것, 에덴 동산 때부터 뭐 성막 성전 이런 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은 더 크고 온전한 성막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 이해가 되시죠? 그 앞에 조금 넘기셔가지고 히브리서 8장 좀 볼게요. 히브리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심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기도 보면은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참 장막.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장막들은 다 참 장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모형. 진짜는 예수님과 교회로 시작이 되는 그런 어떤 성전.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건물 성전은 결국은 다 모형이죠.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 이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과거 그 다윗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이 회복이 되고 솔로몬 성전과 같은, 사실 그것을 더 넘어서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서 거기에서 매일 제사가 드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경에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주장은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에 그런 성전이 과연 세워질까요? 안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적 근거가 뭐예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그렇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것, 그것이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나중에 또 무슨 성전이 새로 세워질 것이다 하는 거는 성경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얘기입니다. 시오니즘이라 그래, 시오니즘. 백 투 예루살렘. 이것들이 다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대표, 이스라엘이 예. 다시 돌아올 때가 마지막이다. 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가 예, 마지막이라서 완전 이스라엘 성전을 예. 다시는 예,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성전이 지어지는 거 말고 예. 이스라엘이 맞아요. 그렇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돌 감람나무니 뭐 해가지고 이 접붙여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가지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뿌리에서 꺾여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이 그 뿌리에 접붙임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합니까? 나중에 꺾여져 나갔던 이 원가지도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죠. 이방인들 그 다른 나무의 가지도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가지는 얼마나 더 잘 접붙임을 받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돌아올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정말 마지막에 될 것이냐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씀에서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은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그 순서에 집중을 하면 안 돼요. 순서에. 그 말씀은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이방 민족이 다 돌아와야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순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하면 벌써 틀렸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벌써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지금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벌써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다른 민족들도 있죠. 이런 것만 봐도 그런 순서로 해석한 건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그 시오니즘, 백투 예루살렘, 그들이 그 주장하는 이런 주장들을 여러분들 들으실 때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분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그 제상성전이라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걸 짓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유대인. 어디 짓고 있다고 그럽니까? 거기 감람산 그 위에다가 누가 짓고 그걸 있대요?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짓고 있대요? 네, 유대인.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지으려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짓게 되면은 네. 이슬람 쪽하고 이제 그 굉장히 전쟁이 또 힘들겠죠.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설들이 지금 막 나오고 네. 있다. 그렇군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믿지 않거든요. 예수님도 믿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구약 성경까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도 않았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걸로 이 세상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재림을 하실 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유대교하고 우리하고 사실 믿는 바가 차이는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그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뭐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짓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건 분명히.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체계 안에서 뭐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성전이라는 또 근거를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구약 시대에도 성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행해졌던 그 기능, 그거는 뭐였습니까? 제사죠. 제사는 왜 지내는 거예요? 죄사함이죠. 죄사함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그 성전의 기능은 뭐냐면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의 기능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 거고 그 안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있었던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렇다면 교회가 성전이라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느냐? 제가 교회의 개념을 꼭 기억을 하셔야 그랬죠. 교회의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이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결국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라면 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곳이죠. 그리고 죄가 그 안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결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성전이라면 교회는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할 것 없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그냥 천국 가게 되었다.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계속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교회가 성전인 근거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는 화해가 있다. 화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화해가 있고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화해가 있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찾아 내려오셨는데 막 어디 숲 사이에 막 숨어있고 관계가 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담하고 하와가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책임 전가시키죠. 그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또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 때문에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수평적인 관계,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또 깨어진 거죠. 근데 교회는 그 두 개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걸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2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나와 너 사이의 관계가 또 화해되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먼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되었다. 2절부터 6절까지 교독합니다.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건 죄인이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하늘이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요거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어진 상태죠. 그 다음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거기까지. 거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에 있는 자리에 앉히셨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앉아 있는 거죠. 화해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화해를 먼저 말씀을 하고 1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화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밑에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대요. 너희가. 이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와 너 사이의 화해를 말하는데, 특히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해를 말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개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개.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쟤네들은 사람도 아닌 애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너희 사이에 있었던 그 넘을 수 없었던 그 벽이 이제 무너졌다.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누구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해졌다. 이것을 얘기를 해줘요. 14절부터 그만할 때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이 둘이라는 게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빼앗았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그래서 보면은 계속 둘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로 만들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죠. 이 둘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자, 멀리 있는 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이고 멀리 있던 자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져 가지고 한 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머리는 누가 되시고? 예수님이 되시고. 교회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진다.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화해,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화해, 이게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성전이 지어지는 거죠. 그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목표로 하셨던 그 종말론적 성전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성도들로, 그러니까 교회로 인해서 그 성전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말 그대로 그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아직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완성이 되려면은 이게 땅끝까지 생육번성 충만해져야 돼요. 결국 교회가
확장이 되어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온 세상에 다 땅끝까지 다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 계속 진행형인 거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성전 확장입니다. 교회를 크게 지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틀리신 거예요. 성전을 또 건물에다 연결시키신 겁니다. 성전은 항상 뭐다? 성도이고 신자들이에요. 그 신자들이 많아지는 거, 온 세상에 계속해서 여기저기 생기는 거, 그게 성전의 확장이에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 성전 확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을 좀 볼게요. 에베소서 보고 있죠?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죠. 성전이 되었고라고 했습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습니까? 현재 진행형이죠. 그 다음에 22절에서도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이 성전 확장의 사명, 그래서 넓어져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라.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15절 말씀도 좀 보시면요. 15절에서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교회를 갖다가 사람에다 비유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성경 다른 곳에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다, 몸이다. 이거는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유기체란 말이에요. 생명체 유기체라는 것은 계속 자라게끔 되어 있어요.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가 왜 굳이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 왜 굳이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가?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한다.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자체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교회의 사명이 성전 확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4장 15절 말씀도 거기에 대한 근거 말씀이 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이제 그리스도는 머리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합니다. 자랄지라. 성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전의 확장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사도행전 1장 말씀 보시죠. 몸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교회가 자라나는 거, 성전이 확장되는 거,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전이잖아요. 이거는 뭐에 대한 지금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1장이니까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면 그 뜻한 거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져요.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성전에 대한 말씀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뭘로 나타났다? 교회로 나타났다. 신약시대의 교회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건 예루살렘부터 점점 멀리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해라 라는 거죠. 복음을 왜 전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성전 확장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거죠. 교회에게. 자, 그럼 이제 교회가 사명을 받았어요. 성전을 확장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교회는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 것인가?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청라 한빛교회가 어떤 그런 조직이 이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이런 사명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어떻게 완수를 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한 가지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성전 확장의 사명 있잖아요. 이건 원래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럼 뭐 교회가 왜 또 이 사명을 또 왜 또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근데 교회는 결국 우리들이고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할 때에도 그게 다 직통계시로 이루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로 전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전을 확장시킬 사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 성전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전 확장의 이 사명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와 함께 이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수를 해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하나님께서 뭐 다 하시겠지, 다 예정된 거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뭐 알아서 다 하시는 거고 실패하실 일이가 뭐 없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치사한 거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 사명을 어떻게 완수를 할 것인가, 이 성전은 어떻게 확장이 되는가 했을 때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를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말씀으로 성장한다. 말씀으로 성장한다.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죠. 이 하나님의 목표, 또 사람에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이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갖고 있는 단어 자체가, 그렇죠? 그 다음에 생육 번성 충만한다, 땅끝까지 양쪽으로 뿌러나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땅끝까지 뿌러나려면은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고, 말씀을 전파함으로 생육번성 충만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교회도 항상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다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사실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닮아가고 자라져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말씀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것은 질적인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생육번성 충만케 되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정성스럽게 드린 헌금을 가지고 왜 선교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표이고 교회 중 하나님의 사명이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요거는 결국 뭐가 됐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양적인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질적으로 성숙해져야 되고 양적으로 또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 양적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엄청 많아져야 되고 또 큰 건물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도 헷갈리시는 거예요. 좀 크게 보세요. 이 양적 성장, 생육번성 충만이라는 거는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한다. 그러니까 결국 성전은 말씀을 인하여서 확장이 된다. 그거를 28장 19절 말씀 잘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하는데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까지 퍼지는 거, 그것이 성전의 확장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 사명이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죠. 교회가 성장하는 것, 성전이 확장되는 게 무엇을 인하여서 가능한가? 우리 역사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어떻게 많아졌는가 하는 부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었다. 이런 표현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말씀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교회는 자라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성전의 확장이라는 그 하나님의 목표하고 연결시키는 걸 이제 볼 거거든요. 먼저 교회는 자라가야 한다.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교회는 자라나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9절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까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9절에서는 보니까 그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밭, 경작하는 곳이죠. 경작하는 곳. 아담에게 경작하는 곳으로서 에덴 동산을 주셨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이 나오죠. 하나님의 집은 성전이에요. 성전. 이스라엘에 있었던 성막과 성전. 그러니까 교회를 자라나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가 자라나는 것을 에덴 동산과 성막 성전하고 연결을 시키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전을 확장시킬 사명을 갖고 있다. 이것을 이런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12절부터 15절 말씀도 되게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말씀인데, 뭐 흔히 뭐 벌거벗은 구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이냐, 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말씀을 좀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사의 목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목적을 밝히니 이는 오늘도 나타내고 그 뒤 각 사람의 목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목적이 믿다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거기까지요. 이거 보면은 나중에 이제 한번 확 태운다, 확 태워가지고 타버리는 것들이 있고 타지 않는 것들이 있을 텐데, 타지 않는 것이 남으면은 우리에게 그것이 공로가 되는 것이고, 다 타버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또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다. 뭐 표면적으로는 이제 이 말씀이 그렇게 보이는데요. 뭐 꼭 그렇게 해석하는 게 꼭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는 6절 같은 데서도 이제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근데 9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보면은 교역자들하고 고린도 교인들하고가 계속 대비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보통은 그 교역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봐요.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 했을 때에는 그 교역자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은, 그 윗절하고 연결을 시킬 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교역자의 말씀 사역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해야 되는 거죠. 교역자들은. 말씀을 이상하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드러내는 그런 말씀 사역을 할 때에 성전이 확장이 된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라는 것을 봤고, 이제는 교회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 이거를 또 이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말씀 보세요. 10절부터 12절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가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교회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건강했던 시절이 있었고 또 타락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타락했던 시절의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4세기 때 그 로마 황제였는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시면은 이 기독교가 계속해서 로마의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죠.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기독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황제를 계속해서 신으로 숭배하라고 명령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로마 제국에서는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몇백 년이 흘러오다가 이제 뭐 313년 뭐 이때가 되면은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를 용인을 해줘요. 그리고 이 몇십 년 더 흐른 다음에는
이 기독교를 아예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가 양적으로 무지무지하게 커졌어요. 로마 황제부터 자기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 어느 누가 감히 나는 기독교가 아니요 얘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믿음이 있든 어떤 상관없이 표면적으로는 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이뤘죠. 근데 이때가 교회가 타락한 시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의 삶이 뭐 윤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성경적으로 볼 때도 전혀 개선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볼만한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이 기독교가 핍박을 당할 때,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는 오히려 교회는 더 건강했고 교회는 오히려 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또 그런 교회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교회가 참된 성장을 하는 데에는 어떤 특혜나 어떤 특권이나 그런 것이 주어질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또 오해를 받고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받고 이럴 때 오히려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또 성장을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말씀도 거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굉장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다를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핍박받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신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핍박받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고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기독교 초기 시대의 사람인데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고난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교회는 곧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뭐 성전이 확장되게 하고, 뭐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맨 밑에 이제 요약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생각하시면서 요약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약 교회는 참 성전이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이다. 성전인 교회 안에 화해가 있고 교회는 성전이기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 교회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땅 끝까지 확장된다.